에, 사람이 누구와 함께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평생을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생을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는가, 가장 좋은 길이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만족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행복한 삶이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을 해보세요. 야곱이라는 인물은 그가 총각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을 간 적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친족 결혼이 자연스럽게 허용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썼지만은 또한 하나님과 동행의 중요성을 이제 어떻게 그가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는가? 그는 라헬과 사랑을 해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깊이 느끼고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라헬을 만나서 그녀와 함께한 연애 기간이 7년이었는데요. 7년 그 동안 달콤한 사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7년이 수일 같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묘사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려본다면 그야말로 꿈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무엇을 우리 성도님께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은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쳐놓고 불행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시고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현재 세계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가 일체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윤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래는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도 엄청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도적질을 하면서 살던 지역이 바로 북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적단, 그 유명한 바이킹이라는 말 있죠. 바이킹족이라는 말 있죠. 그 바이킹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북유럽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지역을 변화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세계 가장 번영하는 지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참으로 신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보니까 기독교 하면은 세계 1등 국가가 된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유학을 해서 하면서요, 그걸 보고 배웠어요. 그러면서 야, 정말 기독교 국가가만 되면은 유럽처럼, 그리고 이 아메리카처럼, 그리고 정말 이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1948년에 정부를 수립하면서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재헌국회, 헌법을 만드는 그 국회에서 목사님을 나오게 해서 기도를 하고 헌법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헌법도 미국의 헌법을 거의 유사하게 베끼다시피 한 그런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생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100%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예. 물론 저는 이제 하나님께 또 저는 이제 돌려드리겠죠. 예.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시라고.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야곱이 라헬을 7년 동안 사랑하면서 수일같이 7년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그는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더 뜨겁게 그는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을 사랑해 보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들,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바꿔주셨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이,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출현합니다. 메시아가 출현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칭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하기를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해 보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인간보다 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명은 어떤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 계세요. 그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그날부로 가야 됩니다. 더 버텨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여러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남에 있는 그 어떤 지역에 한 젊은이가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목숨을 잃었는데 너무 젊었을 때 처자식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딱 죽으니까요, 바로 자기 앞에 강이 하나가 있는데 안개가 자욱하고 거기에 나룻배가 오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도포를 입고, 시커먼 도포를 입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가 이 사람을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지금 너무 젊고 처자식이 있으니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저승사자에 끌려가게 되면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애원을 했다는 겁니다. 애원을. 나는 지금 처자식이 있고 너무 내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돌려보내달라고 애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미 결정된 사항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정말 너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길 건너편에 보면은 파란 대문집에 그 노인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오늘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먼저 저보다 좀 먼저 이렇게 데려가시고 저를 그 다음 순서에 데려가시면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하고 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승낙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하더니 이제 물어봤나 봐요. 그리고 승낙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가라고. 그 대신 그 길 건너편에 파란 대문집 그 노인을 바로 그 시간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온 방송된 거예요. 실화 방송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이 숙제가 풀어지지 않는 분들은요, 평생을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다가 또 근심하고, 가다가 고민하고, 가다가 갈등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 내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6가지, 참 행복,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내세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이런 분들은요, 평생을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그리고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평생을 가도 마음이 늘 찝찝해. 그리고 마음이 늘 무거워. 늘 두려워. 무엇을 해도,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마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용기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도 난 죽으면 오늘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러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확신 있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복잡한 시대, 정말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하잖아요.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딸내미 친구의 말을 들으니까요, 그 딸내미가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10년밖에는 못 다닌대요. 그럼 10년 동안에 준비를 다 해놔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에 나와서 그 기업의 자회사로 딱 옮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정년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정말 담대한 사람이냐,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사람이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나머지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그 의미 속에는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는 행복하게 살았다. 300년 동안 그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다 좋습니다. 이것저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러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성공을 보장해 주십니다.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곡히 바라기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뭐 이런 건 다 따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문제지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고 있죠. 예. 지금 남극과 북극에 만년빙하가 계속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음이 만년빙하가 녹으니까 어떤 현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할까요? 이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만년빙하가 대량으로 다 녹아버리니까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얼음은 더 많이 녹아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저지대의 사람들, 바닷가에 사는 저지대의 사람들은 물에 다 잠겨버립니다. 거기를 떠나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기온이 올라가니까 사막화되는 것은 사막화는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과학적으로 엘니뇨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벌써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는, 어떤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메시지를 던져 주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깨닫고 정신 차리게 하고 정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은 끝이 온다는 것,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의를 제대로 지키게 되고 또 11조를 제대로 드리게 되고 또 교회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 신명기 6장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개인, 그런 국가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정말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동행하려고 하면 적어도 마음이 같아야 돼. 그렇죠? 동행하려고 하면 눈높이가 같아야 돼. 그리고 동행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의중을 알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맞춰주는 사람이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누가 뭐래도 그냥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동행할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하고도 동행이 안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은 더더욱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겸손한 자가 될 때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전부를 다 주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살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겠다고 사랑하는 분과 함께 동행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을 보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동행이란 말은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이 동행한다고 하는 단어가 재기 미완료라는 문법이 쓰였습니다. 재기라고 하는 것은 주어 자신에게로 행동이 돌아가는 것을 재기라고 합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가리켜서 미완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갖다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스스로 함께 걸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함께 걷고 있었다, 이런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참다운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바른 인생을 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제 자신의 삶에 비추어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길가에 버려진 잡석 같은 인생도 보석 같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 떠나면 잡석만도 못한 존재가 된다. 저를 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옥석을 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옥과 잡석을 가린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옥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옥석을 가리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다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데. 본문의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은 즐거움이고 행복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동행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맞죠? 예. 정말 사랑하면 함께 있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되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정말 세월이 어느 순간에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일생 그리고 영원히 가장 행복한 존재로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왜 행복할까요?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저주와 불행이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불안해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암송을 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 행복해져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안 돌아오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고 보장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돈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 보세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만족과 참 소망과 참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이 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참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참이 없어요. 이 참 평안, 참 기쁨, 이 참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것에 속아서 사람들은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는 말이 내가 속아서 살았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참 행복한 삶이었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 그리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실패한 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 잘못 살았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면 좋아. 다시 돌이킬 수도 없어. 이거는 완전 실패 인생입니다. 마지막에 행복하게 이 세상을 마칠 수 있는 사람. 정말 나의 삶은 은혜로운 삶이었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행복한 삶이었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내가 믿고 이제 나는 그 나라를 향하여 간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유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따라오라고. 할렐루야. 이 말 못하는 사람은 정말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 말을 남기고 가야 돼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그리고 꼭 내 뒤를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100%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존재입니다. 성도는 세상 권세 부귀영화를 부러워하거나 추종하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그런 은혜 체험 많이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저도 한 주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문제는 내가 부둥켜 안고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내 문제의 주인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도 풀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1번이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풀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 건강을 내 마음대로 풀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내 가족을 내 마음대로 풀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잡석이 옥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원래는 우린 잡석입니다. 우리는 원래 저 개천에 미꾸라지입니다. 그런 속담이 이런 말이 있어요. 미꾸라지가 용됐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만나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세상 살려고 하니까 이제 근심 걱정이 많아요. 저희도 이제 노년이 점점 이렇게 다가오니까 과연 우리 뭐 집 살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밤낮 생각이 나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책임져 주시겠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지? 예.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아마 자주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갈 곳이 없다는 사람, 이 세상을 떠나서 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불안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불안해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전부 다 돈이 있어도 불안해, 권력이 있어도 불안하고 모든 게 다 불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는데, 자유함이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마음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말만 담대하게 할 수 있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우원하고 이 말을 갖다가 확신 있게 내뱉을 수 없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도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용기라는 건 그거예요. 세상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는요, 아주 용기 백배해요. 그러나 내가 그 붙들고 있고 내가 바라보던 것이 내 앞에서 사라지면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요.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평생을, 일평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수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너 집도 없이 어떻게 살 거야? 요 걱정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너 돈도 그 정도 수입 가지고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온갖 것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탄이 공격할 때 믿음의 방패로 다 쳐내라고 다 막아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전신갑주로 무장한 성도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막아낼 것을 막아내고 또 사탄을 말씀의 검으로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가 온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다 막아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무방비로 그냥 다 받아들여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공포, 절망, 낙심 이런 것들 갖다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받아들여요. 하나도 받아들이지 말고 쳐내라고 돼 있는데 그걸 무방비 상태로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나중에는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그렇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싱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하도 두들겨 맞고 넘어져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막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혹시 그렇게 사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사탄이 주는 염려를 다 받아들이고 밤새 사탄과 더불어 근심 걱정하고 예? 잠을 못 자고 근심 걱정하면서 불면증에 걸리면서 소화불량에 걸리면서 그러면서 사탄이 그 근심 걱정 주는 거 맞아 지금 나 다 죽게 생겼어. 나 이제 일어설 수도 없어. 나는 이제 끝장났나 봐. 사탄이 그 말을 하면은 맞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지식적으로 받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께서 인격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이 강건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의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국 가서 영생할 것이 확실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영생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많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많은 체험을 통해서 수시로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신통하게도 하나님은 신통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원래 신통하신 분이니까. 신통이 뭐예요? 신통하다는 말이 뭐예요? 신이 통한다 그 말이에요.
신과 통한다 이 말이에요. 신통한다는 말이 신과 통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 자체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통한 자가 돼야 돼요. 신과 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늘 접속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도 간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모든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그 시로부터 타락한 세상에서 겪어야 했던 모든 불행은 끝이 나고 영원한 영광이 시작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게 되면 모든 불행이 끝이 나고 영원한 행복만이 넘치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22장 5절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우리가 누리게 될 행복에 대해서 논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 그 자체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행복하라 행복하라 이 말이 없습니다. 행복 그 자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에는 천국 백성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이 마지막 날에 남게 됩니다. 에녹, 노아, 아브람 등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뼈파들만 교회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뼈파가 뭐예요? 뼈파. 뼈를 묻을 사람들. 교회의 뼈를 묻을 사람들. 하나님의 앞에서 뼈를 묻을 사람들만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즐거움으로 영존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고난도 겪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 그 뒤에 고난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더 바라보도록 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도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다이아몬드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를 바라보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 고난이 내게 있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고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고난이 있죠.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핍박당하지요. 고난이 있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천국의 신분이 바뀌는 거 아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난의 과정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임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에 이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송을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